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7월 1일, 7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2020년의 남은 절반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쓰는 성경을 시작합니다. 여유있게 발송해 드렸으니 아마 모두 받으셨을 겁니다. 매일 2구절씩 말씀을 필사하는 일과 날마다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는 일이 우리 모두의 삶의 습관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모두를 하나의 노트에 담았습니다. 필사로 인해 큐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루에 2구절의 말씀을 읽고 필사하는 일은 귀한 일이며 귀한 습관입니다. 겨우 2구절에 지나지 않지만 읽고 필사한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인도할 것입니다. 쓰고 잊어버린다 해도 말씀은 우리 심령에 새겨져 있고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 잊지 말고 매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몸에 밴 좋은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2구절의 필사는 최후의 보루와 같고 한 모금의 물에 불과할 수도 있기에 그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를 통해 보다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세요. 보내드리는 수요 묵상이 여러분의 매일의 묵상에 자극이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장기화될 것이고 이런 유의 일들이 또다시 찾아올 수 있기에 개인의 경건과 묵상의 실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형편과 상황 안에서 성도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묵상을 마치고 베드로전서로 7월을 시작합니다. 이 편지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수신자는 특정한 한두 교회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핍박받는 모든 교회입니다. 때문에 베드로전서에는 수신자의 구체적인 상황이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고난, 핍박, 환난 이런 주제가 강조되죠. 이 편지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그러한 핍박을 주도한 사람이 로마 제국의 5번째 황제인 네로였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로마의 어느 곳에서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박해의 불길에 상처 입고 쫓겨나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의도와 의지는 1장에서부터 선명하게 드러나죠.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그들에게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또한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권면도 제시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정체성, 즉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짧은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는 중요한 몇 개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늘에 간직한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 만약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독자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나그네라는 표현은 3번 사용됩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전을 찾아보니 나그네라는 단어의 정의는 이러하더군요.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참된 주소를 두고 이 땅 이곳저곳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지만 이곳이 진짜 집은 아닌 것이죠. 이 편지를 받는 당시의 독자들은 자신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보다 훨씬 더 절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경험하는 나라 잃은 백성의 처절함은 날마다 경험하는 그들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로마 황제가 아닌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이유 하나로 인해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으며 불태워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본향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죽음을 통해 나그네 여정을 마치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되든 자신의 진짜 집,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나그네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본향을 사모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시나요? 나의 하루하루가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유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살지만 사실은 이곳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과는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땅의 통치자가 아니라 진정한 왕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종종 밉상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또한 우리는 나그네이기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보상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선으로 행했지만 악으로 대갚음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했죠.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한 우리는 나그네이기에 이 땅에 창고를 짓고 무엇인가를 쌓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나그네 삶이 그런 것이라면 너무 고달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나그네 삶은 본질적으로 막 즐겁고 너무 좋고 그럴 수는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배우 씨는 나그네 서름이라는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들의 삶은 그저 서글프고 찌질하기만 한 인생은 아닙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이 편지에서 소망이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비록 나그네이지만 하늘에 주소를 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나그네 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독자들을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한글 성경에는 2절에 포함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1절에 포함되어 있는 택하다라는 이 단어는 나그네라는 단어와 동격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원문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린다면 너희는 택함 받은 자인 동시에 나그네라는 의미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우리의 의도나 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에 의한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또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은 사랑과 자비에 기초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한 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누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때문에 택함받은 자들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택함받은 자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 덕분이라면 교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분은 매우 불안한 기초 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기준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순간 자격 미달로 신분이 박탈될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었으며 은혜와 사랑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택하시는 이 거룩한 일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 모두가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은 표현을 했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이며 우리를 선택하시는 일이 충동적으로 갑자기 계획 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 항상 감사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자들을 친히 끝까지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독자들을 산 소망을 가진 자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독자들은
소망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조차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소망을 가진 자라고 부릅니다. 3절,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3절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소망을 가진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산 소망, 리빙 호프입니다. 역동적이며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소망 있는 자와 소망 없는 자의 삶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희망을 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은 근거 없는 희망이며 힘없는 혼잣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산 소망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며 그 예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합니다. 때문에 그가 다시 사신 것처럼 그를 믿는 자들도 다시 살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택함 받은 자요, 본향을 향해 걷고 있는 나그네인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산 소망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맙시다. 고난을 견뎌내고 핍박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독자들을 하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세번역 성경은 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지만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이야. 그것을 잊지 마라. 부모가 있는 한 우리 모두는 상속자입니다. 부모의 것을 물려받을 권리가,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 부모에게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상속자의 지위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부모에게 엄청난 채무가 있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엄청난 부와 권력이 있다면 하루아침에 팔자를 고치는 겁니다. 지난해 5월 21일 영국의 일간지 더 선은 생활고에 허덕이던 31세의 남성 조던 에들러드 로저스의 영화 같은 사연을 전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친아버지를 찾게 된 그는 751억 원의 상속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자가 그 아들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아버지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을 나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소유, 그분에게 속한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유업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기에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합니다. 간직하다라는 헬라어는 지키다, 확보해두다, 보장되어 있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때문에 죽음이 우리의 유산을 손댈 수 없고 죄악이 더럽힐 수 없으며 시간이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물론 우리는 이 땅, 즉 현세에서도 믿음의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 드리기에 우리의 보상은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상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받는 그날,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상속자임이 드러나는 그날 완성될 것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지금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비해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 분의 상속자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늘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의 4가지 정체성에 대해 묵상하였습니다. 나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산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하늘에 간직하신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이 4가지 정체성을 적어두시고 마음에 새기고 음미하고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정체성이 나의 현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트로이트 보네포의 시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왕이 자기의 성에서 걸어 나오듯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간수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내게 명령하는 권한이라도 있는 듯 자유롭고 다정하고 분명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나는 마치 승리에 익숙한 자와 같이 평화롭고 미소 지으며 자연스럽다고 한다. 나는 정말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다만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자에 지나지 않는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게 뭔가를 갈망하다 병이 들고 손들이 나의 목을 조르고 있는 듯 숨가쁘게 몸부림치고 부드러운 말과 인간적인 친근함을 그리워하고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로 치를 떨고 저 멀리 있는 친구들을 그리워하다 힘없이 슬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글 쓰는 일에 지치고 텅 빈 무기력하게 그 모든 것과 이별할 채비를 갖춘 그런 존재. 나는 누구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이고 내일은 다른 인간인가? 아니면 동시에 둘 다인가? 타인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약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 신은 안다. 내가 그의 것임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정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제 잠시 기도하실 수 있도록 반주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